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심판의 시작.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참 많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데, 여러분, 어리석은 개미는요, 자신의 몸이 너무 작기 때문에 사슴처럼 빨리 달릴 수 없는 것을 한탄한대요. 그런데 지혜로운 개미는 자신의 몸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사슴의 몸에 붙어서 달릴 수 있음을 자랑으로 생각한답니다. 참 많이 다르죠, 생각이. 자, 사람도 똑같아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의 단점만을 들여다보면서 날마다 한탄하고 슬퍼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장점들을 내가 찾아내어서 그것을 자랑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삶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우세요? 나의 단점만을 바라보면서 늘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한탄하고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 장점에 집중하면서 거기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전 우리의 삶이 좀 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엄청난 장점들을 많이 심어 놓으셨거든요. 우리는 단점보다 장점을 훨씬 더 많이 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게요? 너무나도 아름답게. 또 하나님이 그 모든 만물보다도 훨씬 더 우리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고, 하나님을 닮게 하셨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도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우리 날마다 내게 없는 것에 집중하여서 정말 미련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나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그분이 나에게 주신 장점들을 좀 발견해내고, 그리고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해도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날마다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여서 우리 다윗같이 우리 앞에 있는 엄청난 골리앗 같은 문제들을 능히 이겨내고,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다고 하는 그런 풍성한 간증거리를 남들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이제 열왕기하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그 열왕기 상하 이미 말씀을 많이 묵상했는데 그 묵상들이 다 잊혀질 수 있어요. 생각이 나십니까? 잘 생각 안 나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그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도 뭔가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고 깨닫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지극히 정상입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의 역사도 잘 알지 못하는데 지금 성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배우고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 참 복잡하죠. 역사적인 배경도 이게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나눠져 가지고 이스라엘이 그 조그마한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져서 거기에 세워지는 왕들이 또 무수히 많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이 지금 쪽지 하나가요, 제가 볼 때 그래도 가장 정리가 잘 돼 있는 그 유인물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보실 때 그래도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 왕들의 계보를 쭉 설명하고 있고, 거기에 또 그 각 왕들이 처했던 그 각 핵심적인 부분들을 한 절 한 절 이렇게 표시해 놓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좀 참고하시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지금 배웠던 왕들의 계보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구나,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누는 어떤 그런 왕의 이름이 어디에 나오는지 좀 보게 된다면,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을 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걸 여러분 나눠드린 것입니다. 이걸 지금 예배 시간에 이걸 집중하지 마시고, 이건 여러분이
가셔가지고 좀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 보시라고 드린 거고요. 자, 일단 우리가 있기는 있더라도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밑거름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열왕기하 9장을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엘리사 선지자가 어느 날 자신의 제자 중 한 사람을 길르앗 라모스로 보내서 예후라는 사람을 택하여서 기름을 붓게 합니다. 지금 그 오늘 나들의 유인물에도 분명히 예후라는 이름이 보일 거예요. 예후라는 이름이 지금 북이스라엘의 그 10번째 10대 왕의 이름이 바로 예후인데, 자, 이 예후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기름을 붓게 합니다. 하나님이 예후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예후는 이 요람 왕 때 현재 왕은 누구냐면 바로 예후 위에 있는 왕이 누구예요? 여호람의 다른 이름이 요람입니다. 그래서 이 요람 왕을 지금 밀어내고 요람 왕을 죽이고 예후가 이제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데, 예후는 요람 왕 때 군대 장관이었던 사람입니다. 이 예후는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삼국지에 나오는 가장 좀 그 장수다운 장수가 누구죠? 그래요, 장비. 뭐 엄청난 기회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뭐 이게 우리가 상상할 때 굉장히 터프한 사람, 좀 거친 스타일의 사람, 바로 그 예후가 바로 그랬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예후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기 원하셨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을 택하셔 쓰시는데 그 사람을 택하실 때 목적이 있게 쓰세요. 그래서 오늘 이 예후를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그 요람을 밀어내고 이 예후를 세우시는 목적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패역했던 왕이 누구죠? 아합이죠. 이 아합 왕의 가문을 완전히 멸족시키기 위해서 세운 사람이 바로 예후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합의 집을 그냥 쑥대밭 만들 만한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택하는 사람이 바로 예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후를 왕으로 택한다는 것을 알게 된 엘리사 선지자는요, 지금 자신이 직접 가가지고 이 예후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을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분명히 요람 왕이 아직 버젓하게 정권을 잡고 있어요. 그런데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붓는다는 것, 즉 엘리사가 직접 가가지고 예후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 이건 분명히 다 드러날 거예요. 이건 어찌 보면 반역이잖아요. 구태타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엘리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한 제자를, 그 선자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을 택하여서 예후에게 그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게 하시는데, 여러분, 이것은 아합의 가문과 또 이세벨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극비리에 엘리사가 한 사람을 택하여서 자기의 제자를 예후에게 보내서 그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왕으로 세우라. 지금 굉장히 극비리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6절 8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네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 속한 모든 남자는 다 내가 멸절하되 그랬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아합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에게 무수히도 많은 경고의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너는 내게 돌아오라. 하나님을 떠나서 패역의 길로 가고 자신의 가문뿐 아니라 또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영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이 아합을 계속해서 부르셨어요.
어떤 상황을 통해서 어떤 전쟁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를 돌아오기를 원하셨는데 아합이 그때마다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을 그는 택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우상 앞에 의지하고 그 지금 자기의 아내였던 이세벨의 악행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 아합의 삶이 하나님을 경록해 만드셨죠. 회개하기는커녕 날마다 회개하지 않고 그는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악한 걸로 따지면 정말로 끝판왕이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아합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합 왕은 이미 죽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아합 왕은 없어요. 이미 우리가 열왕기상 마지막 장 22장에서 아합은 아람과의 전쟁에 나갔다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아합은 이미 죽었어요. 심판을 받아 이미 죽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향한 심판을 시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가문에는 아직 아합을 타락하게 만든 가장 근본적인 사람이었던 악녀 이세벨이 살아있었고 또 아합의 아들들 역시 70명이나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후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이 아합의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될 것입니다. 엄청난 피바람이 불 거예요. 예후는 아합과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는 자라면 주저하지 않고 단칼에 죽일 수 있는 아주 무섭고도 차가운 성향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의 가문을 심판할 수 있는 도구로 그래서 이런 성향의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아합의 집에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열왕기서를 묵상하면서 이스라엘의 남북 역사에 많은 왕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는데요.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요소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어떤 왕을 세우시든지 그 왕을 세우시고 그 왕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폐괴길로 갈 때에 그 왕이 돌아오길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정말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열왕기 내내 보는 거예요. 상황을 통해서 때로는 선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것을 알려주시고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참고 또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물을 끓일 때요, 뜨거운 물을 이제 처음에 찬물을 올려놓고 냄비에 불이 달궈지고 기다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보글보글 이제 기포가 올라오면서 나중에 막 끓어오르죠. 물은 몇 도에서 끓습니까? 100도에서 끓습니다. 그러면 100도, 99도까지는 막 끓어오르지 않아요. 그런데 100도가 되는 순간에 물은 한없이 끓어오릅니다. 그걸 임계점이라고 하거든요. 끓는 물의 임계점은 100도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다가 하나님도 하나님의 인내에도 임계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그 인내를 끝내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심판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아합의 가문에 하나님이 드디어 오래 참으시는 시간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그 아합의 가문을 지금 심판하기 원하셔서 이 예후를 세우시고 그 집에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드디어 시작하신 겁니다. 아합의 가문을 끌어내시고 이제 예후의 그 가문을 왕으로 이제 등극하게 하시는. 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끝나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그 심판을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노아의 때도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에도 그랬듯이 모세에게 반기를 드는 고라 자손을 심판하셨듯이 하나님의 심판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께서 언제 오실지 그 날과 그 시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시대적인 줄을 바라보면서 예수께서 오심을 가까이 느끼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어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그분. 그런데 일단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기회가 있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의 심판이 시작되셨을 때 그 심판 시작되면 아무도 그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자가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 주께서 오시지 않았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주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모든 교회를 심어두신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은 문을 열어놓으시고 구원하실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문을 닫지 않으신 이때, 아직 기회를 주신 이때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이 구원의 기회를 붙잡을 수 있도록 권면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정말 이렇게 시대가 악한 시대, 급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느냐고, 정말 아무런 대비 없이, 영적인 대비 없이 자기들의 생각과 이성에 좋을 대로 온갖 것들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파하고 하나님을 찢게 하는, 마음을 찢게 하는 그런 삶을 다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엘리사가 보낸 선지자가 이제 그 예후가 모여 그 사람들과 그 장관들과 함께 모여 있는 그곳에 가가지고 예후를 이제 불러냅니다. 목적은 뭐예요? 예후에게 기름 붓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제 이 젊은 선자가 그 예후를 택하여서 이제 밀실로 들어갑니다. 혼자만 데리고, 예후만 데리고 밀실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를 보내셨고 제가 이 자리에서 당신에게 기름을 붓고,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름을 부은 그 순간부터 당신은 저 요람의, 즉 아합의 집을 이제 심판하시는 도구로 하나님이 당신을 쓰실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해요. 예후는 처음에 당황했지만,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이제는 그 선자의 그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드디어 그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대로 그가 이제 선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워지는데, 자, 그러고 나서 이 선자는요 그대로 도망을 갑니다. 왜 도망을 갔냐면 그가 그 자리에 있어봐야 좋을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 엘리사가 그를 그렇게 시킨 것 같아요. 기름을 붓고 너는 빨리 도망을 빠지도록 해라. 그래서 이제는 그 선자는 도망을 갔고, 이 예후가 기름 부음 받은 그 상태에서 이제 나왔을 때 다른 고관들이 묻습니다. 다른 장수들이 함께 이제 묻는데 뭐라고 묻냐면, 보세요. 11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이신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들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그 선자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미친 자가 너에게 무슨 까닭으로 왔느냐? 그가 와서 너에게 뭐라고 하더냐 그래요. 그러니까 아합의 영향 아래 죄와 향락에 빠져있는 그들의 눈에는 지금 정직한 경건한 청년 선자가 뭐로 보이는 거예요? 미친 자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흐름을 탈 줄 모르는 바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이 악하면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보로 보일 수 있어요. 미친 자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모두들 자기 이익을 얻기에 혈행이 되어 있을 때에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는 자들이 미련하게 보이고 미친 인간들처럼 여겨져서 좋게 보이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동일한 시선인 것을 우리가 많이 느끼잖아요. 아니, 한심한 사람들,
정말 할 일 그렇게 없냐고. 동일한 시선이에요. 우리를 미친 사람처럼, 미련한 사람처럼 바라보는 시대에 우리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잠시 이 땅에 나그네 인생을 살다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잠시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하든 우리는 그분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그리고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 드리다가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받는 그때, 하나님의 부름받는 그 시간에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본향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갈 때는 핍박이 당연해요. 우리를 바보처럼, 또 미련한 자, 미친 자 이렇게 여겨지는 것이 우리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기꺼이 세상에게 바보도 되어보시고 미친 자도 되어보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요 실제로 그렇게 취급받다가, 그들은 우리는 지금 순교의 시대 살아가고 있지 않아. 그렇지. 그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다가 미친 사람 취급당하다가 그들은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과연 여러분 순교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면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위협 가운데서도 과연 예수가 나의 주인이심을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을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정말로 미친 사람 취급당해도 내가 그런 사람들이 될지라도 기꺼이 바보도 되시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미친 사람 취급부터 받아보신다면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에게 영광의 멸관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실 거예요. 믿음의 핍박을 당하는 것이 결코 우리 가운데 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게 예후가 기름 부음 받고 난 이후에 그래도 이 미친 사람 취급받은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존재는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후가 나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 그 요람을 내가 이제 치러 갈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 하나님의 선자가 나에게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그들이 메시지를 전해받자 그들도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 앞에, 이제 예후 앞에 그들이 자기들의 옷을 깔고 그 앞에 절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후가 우리의 왕이다. 예후가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미 이제는 반역이 쿠데타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렇게 예후는 선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이 동료들에게도 왕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이에 예후는 지체치 아니하고 곧바로 병거를 몰고 이스라엘 왕 요람이 있는 그 당시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예후는 전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합의 집을 치러 가는 거예요. 그때 요람 왕은 길르앗 라못을 지키기 위해서 아람 왕과 싸우다가 부상을 입어가지고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에 머무르고 있었거든요. 예후는 혹시 누구라도 자기보다 먼저 이스라엘로 가가지고 요람 왕에게 지금 반역이 일어났으니까 빨리 피하세요라고 알려주기 전에, 그렇게 알려준다면 그를 죽일 수도 없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미친 듯이 급하게 병거를 몰아서 지금 요람에게 달려가는 겁니다. 예후가 이렇게 미친 듯이 병거를 몰고 이스라엘로 향하여 가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연속선상에서 아합의 가문에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합의 아들 요람을 시작으로 이제 아합의 자손들은 물론 아합과 조금이라도 친분이 있는 자들은 모조리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17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파수꾼이 멀리서 이제 한 군인이
말과 병거를 타고 오는 모습을 봐요. 파수꾼은 멀리서 보고도 이 병거 타고 오는 그 사람이 예후 장군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후가 평소에도 병거를 아주 험하게 몰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날은 평소보다도 더욱더 험하게 모니까 파수꾼은 예후가 병거를 미친 듯이 몰고 달려오고 있다고 왕에게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도 누구보다도 말을 좀 그렇게 험하게 몰았던 예후였는데 그날은 더욱더 미친 듯이 몰고 오니 이 예후의 병거와 함께 지금 하나님의 심판도 빨리빨리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미친 듯이 심판을 몰고 달려오고 있었지만 이 요람 왕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자기의 병을 치료한답시고 마음 편하게 누워만 있었습니다. 예후가 이렇게 달려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요람이 이제 그 예후를 맞이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요. 자기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을 이 예후를 맞이하기 위해서 보내는데 그 한 사람이 보냄받은 사람이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자 이상하다. 또 한 명 보내봐. 그래서 또 한 명을 보냈는데 그 사람도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답답해진 요람이 마침 그 자리에 누가 같이 있었냐면 자신에게 병문안을 왔던 자기의 사돈, 바로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시아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이 두 자리에 함께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아하시아는 완전히 이 사람도 막간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전혀 지금 하나님의 도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물정대로 지금 이 요람이 아프다고 하니까 자기의 나라는 다 뒤팽겨 쳐놓고 지금 이쪽으로 돌아와서 북이스라엘 왕에게 문병하러 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후가 도착하는 그 순간에 이제 자기들이 보낸 신하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직접 나가겠다고. 그래서 이 요람과 아하시아가 함께 그 예후를 맞으러 나아갑니다. 21절 보니까 그랬죠.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니 말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메우라는 것이 그의 병거를 이제는 준비했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남에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네 어머니 이스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여러분 요람이 예후를 만났을 때에 자신을 심판하러 온 줄도 모르고 예후야 평안하냐 이렇게 묻죠. 그때 예후는 정색을 하면서 당신의 어머니 이스벨의 음행과 악행 이렇게도 많은데 내가 어찌 평화로울 수 있겠느냐 이렇게 되묻습니다. 자, 요람은 이 말을 듣자마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예후에게서 자신을 향한 살기를 느꼈어요. 그래서 23절 보니까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며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여러분 영화 같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지금 요람은 함께 있던 유다 왕 아하시아에게 왕이여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도망치세요 그래요. 그리고 자기도 역시 도망을 가라고 하는데 예후가 쏜 화살이 그의 등에서 그의 심장을 뚫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병거에 엎드려서 죽게 됩니다. 1차적으로 지금 요람 왕이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를 잃어버리고 세상과 짝하여 사는 자들의 마지막 모습이 바로 이러하게 될 것입니다. 노아의 때도 그랬고 소돔 때도 그랬고 우리 심판을 받기 직전까지도 그들은 이제 곧 닥칠 심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그렇게 마음 편하게 자기들의 좋을 대로 살았습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 심판도 갑자기 들이닥칠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 시편 73편을 묵상하면서 아삽이 깨달았던 것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아삽은요 악인들이 변성하고 그들이 더 건강하고
오히려 모든 면에서 더 잘되는 것 같아가지고 정말 미끄러질 뻔했던 시험에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결국이 무엇인지를 성전에 들어갔을 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결국이 무엇인지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주를 가까이 함이 되게 복이구나. 하나님을 떠나 사는 미련한 인생들은 결국은 바로 심판밖에 없구나. 이걸 아삽이 깨달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도 이 시대도 역시 악이 번성하여 악한 자들이 더 잘되고 우리보다 더 떵떵거리고 오히려 더 건강하고 더 목소리를 높일 수 있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아합의 집에 아합의 아들 요람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듯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대적한 이들은 결국 갑작스럽게 심판을 맞아서 그들은 영원히 그들의 육신뿐 아니라 그들의 영혼조차도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주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니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으니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인지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날이 오기 전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내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한 영혼이라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오게 하는데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름을 준비하면서 신랑을 기다렸던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 주님의 심판을 피하고 이제 우리 기쁜 주님의 혼인잔치 자리에 반드시 참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들 되시고 부지불식간에 찾아올 그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늘 대비하여서 기름 준비하고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랑 대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혜로운 처녀같이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에덴교회 모든 지체들 다 됐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